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앞서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헌신할 레위인과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를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아론 자손에 속하는 제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도록 하셨습니다. 1절에서는 아론과 4명의 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직무를 끝까지 이어받은 아들은 2명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그 직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은 그들의 그 죄에 관하여 그들이 직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를 제대로 지키기보다 자신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또한 향로에 어떤 불을 담든 상관없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던 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불명예스럽게 퇴장을 당하고만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타까운 기록에 그치지가 않고요. 이 둘의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사장의 직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직무는 그런데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 4명의 아들을 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제사하기 위해 그 제사장들을 세우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단독자로,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길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본격적으로 3절부터 다윗이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과 더불어 정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는 두 가문이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공평하게 직분을 맡깁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엘르아살 가문이 이다말보다 수적으로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고 또한 곧바로 무질서로 향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수적으로 더 많으니 우리가 더 힘이 세니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감당하겠노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거꾸로 너희가 더 적지만 너희가 더 많이 해라 라고 이렇게 힘을 가지고 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지혜를 사용하는데 자신에게서 그 지혜를 찾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찾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두 가문의 24명이 제사 업무를 주관하게 한 다윗은 제비 뽑기로 이제 책임자와 순서를 정했습니다. 24명이 딱 있는데 그냥 알아서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맡긴 것이 아니고요. 제비를 뽑아서 책임자와 순서를 정했던 것이죠. 각자에게 좋은 날이 아닌 저는 이 날이 좋은데요. 저는 이 날인데요.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것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좋은 날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모든 날이 좋은 날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는 것, 이것이 모든 날이 좋은 날이 되도록 했던 것이죠. 맡겨진 날과 그리고 기다리는 날 모두 감사의 날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의 배분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혹은 다윗의 눈에 더 잘 띄는 사람으로 기회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또릿해서, 더 똘똘해서, 더 빠릿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여서 계속해서 그 직무를 다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맡기는 그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임의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이러한 과정은 또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이 모두 모인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되었고 그 이름을 기록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냥 몰래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다 모인 그곳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세세하게 이제 뽑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입맛에 따라 그 어느 것도 판단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제사장을 그렇게 뽑고 그리고 직무를 주는 그 모든 일이 투명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앞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옳은 대로, 자신이 좋은 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그 일을, 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로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를 정비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보기는 우리 삶의 기준이 누구인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결정, 그 결과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면서 그 방법대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호흡하는 이 날이 좋은 날 되기를, 또 감사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